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84강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을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는 것은 여기에서 물들이 이제 쓰게 된다고 하면 물고기가 죽어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고기는 많은 사람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했고요.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된다고 했는데 물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바가지로 물 퍼준 게 아니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물은 말씀을 이제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쑥물이잖아요. 쑥물이니까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인다고 했습니다.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뒤로 칼을 보낸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들에게 쑥물을 먹이냐면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여기 많은 사람이 죽는 그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계시록 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까 별 이름이 쑥이라고 그랬죠. 그 별이 떨어지는 것이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고 했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니까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물고기가 죽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것을 볼 때 여기에서 고기는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적에는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비진리의 말씀으로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으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러 물샘. 근데 이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샘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게 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쑥물로 인하여 더러워진 것을 더러운 샘을 만나면 그런 자들은 씻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라고 했는데 여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요. 일곱째 인입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시위라는 것은 데모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던 그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팔을 받았다니까 빰빠라빰빰빰 기쁜 소식을 갖고 오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셋째 천사의 나팔 때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 속에 셋째 천사의 나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난다고 했냐면 셋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근데 음녀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잠언 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러한 말씀이 날카로운 반면에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고 했고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음녀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음녀 하니까요, 무슨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으신 바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은 자가 음녀라고 했죠. 근데 아까 여러 물샘에 큰 별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 물샘이나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인데, 음녀는요, 여기에서 음녀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목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그래서 복음으로 낳는 역할을 이제 목자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음녀는 비진리를 낳은 자입니다. 음녀는 비진리를 낳은 자로서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운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가 음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여자를 빙자해서 하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으신 분은 많은 물이 앉은 음녀입니다. 큰 음녀.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독한 물을 갖고. 그래서 이 음녀는 비진리로서 저들을 낳은 사람이고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쑥의 뿌리가 또 생기는 그러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독초하고 쑥의 뿌리는요, 처음에는 진리 가운데 있다가 세상 거와 함께 섞어가지고 비진리를 만드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의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케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비진리 가운데 있는 그 자가 자기가 독초인 것도 모르고 쑥에 뿌린 것도 모르고 옳다고 생각하면서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많은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경우는 그 떨어진 별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서 쑥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또 별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계명성이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보좌를 높인다는 그러한 교만한 자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길이라 하는 그 자가 계명성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데 하나님과 비교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계명성으로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을 보시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 자는 이제 연기가 나오죠. 그 연기가 나오는 그러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는
역시 비진리를 갖고 하늘에 있을 적에는 진리였지만 비진리를 갖고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을 보시면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래서 비진리의 말씀을 갖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러한 쑥이라는 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물로 상징되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운다고 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하늘에 있던 자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한 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쑥물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을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 물샘 중에 더러움을 씻는 셈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날에 그런다고 했는데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셈을 만나면 깨끗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셋째 천사는 일곱째 인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섰던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가지고 셋째 천사 나팔 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은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일곱째 인입니다. 이러한 시위한 그러한 천사들이 이러한 것을 진행할 때 그 음녀가 쑥물을 내죠. 잠언 5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사지로 내려간다고 그랬고요. 걸음은 음부로 나아간다고 그랬고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음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음녀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을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음녀는 비진리를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음녀는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목자를 상징하는 자로서 비진리를 낳는 자가 음녀지요. 그런 진리의 말씀을 낳은 예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쑥의 뿌리는요. 생기지요. 처음에는 진리 가운데 있었다가 나중에 생깁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중간에서 보시면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주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이제 마음의 변심이 일어나서 처음에 진리 가운데 있다가 비진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384강 많은 사람이 죽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